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아침에 굉장히 추워요. 한국에서 오신 우리 분들은 이게 무슨 춥냐 그러시지만 여기 사시면요 추워져요. 이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예, 아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요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는 사실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전쟁입니다. 여리고의 성의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만 승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확인시켜주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라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에서의 전투가 어떻게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죠. 대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되는 작은 성 앞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방법을 항상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일단 정탐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청구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죠. 예. 자,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아이성을 보고 와서 말하는 내용이 뭐죠? 본문에 보면 이 성은 너무 작은 성이고요.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대승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지도자들이 때로 너무 순진할 때가 있죠. 여호수아가 너무 순진하는 거예요. 네.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같이 진실만 말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저없이 그 정도만 보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지죠? 예. 대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고 맙니다. 다 도망쳐가지고 사기가 다 꺾이고 말아요. 이것은 여러분 그저 그냥 아이성 앞에서 몇십 명이 죽었다 이 정도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무슨 전쟁일까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꺾으신 하나님에게 지금 오점을 남기고 만 거예요. 가나안 모든 족속이 적들이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 이러고 왔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기를 지금 완전히 올려주는 이런 전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완전히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사기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죠? 월드컵이. 내일 아마 몇 시죠? 어디 10시에 아마 축구시합이겠죠? 예. 저희 집에서 축구시합 보려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웰컴하니까 다 축구 보시고 보세요. 예. 우리 딸이 큰 65인치 TV를 사줬어요. 65인치 사줘서. 예. 그래서 내일 이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한다고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지난번 월드컵 때요, 세상에 브라질 같은 강팀이 세계에서 우승도 그렇게 많이 했던 브라질이 독일한테요 7대1인가요? 그렇죠. 네, 지난번 월드컵에 대패하고 말았어요. 말이 안 되죠. 한 골 먹고 두 골 먹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팀이라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얼마나 연약한 팀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정예화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야말로 광야 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의 패배는 뭘까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예. 이건 도대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심지어 위대한 여호수아 지도자까지도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넜으면 좋을 뻔했어요. 예.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다시 그 두려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예. 여리고성이 잊혀진 상황이에요. 그 위대한 승리가 잊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걸 실패해버리면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몰라요. 그 전에 그렇게 승리했던 것들도요 다 잊어버려요. 예. 그렇게 실패는 치명적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에 죄를 뿌리고 여호수아 지도자들이요 법궤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엎드려가지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본문의 상황이고 배경입니다. 네? 왜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했을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보고 계신가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돼요. 첫 시작이 그런 전쟁이에요. 자, 여기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이 확 올라갔어요. 자신들의 수고로 승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승은 굉장한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세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호수아도 기도했고 지도자들도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걸 사라졌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가장 심각한 세 가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교만해지니까, 너무 자만해지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겸손이 바로 존귀의, 겸손은 뭐야? 교만은 뭐야? 멸망의 선목이고,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다, 앞잡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목이다.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그만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때는 너무나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건 나 혼자 해도 돼. 뭘 나 혼자 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건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해도 되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거는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낭패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삶. 이 아이성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영적인 거장이었던 여호수아 그조차도 이렇게 넘어지기 실수했다면, 긴장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묻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작은 것에 디테일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디테일하지 않을 때 오는 심각성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요, 여러분, 참 승리에 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뭐만 잘 되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한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내가 잘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이걸 해냈네. 그리고서 하나님보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그러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위험에 처하는 것을 무엇으로, 날아가는 그 가벼움을, 영적인 가벼움을 무엇으로 안정시키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인가? 기도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어떤 도움을 준 어떤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 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엄청난 교만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에 취해서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승리에 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해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경상북도만 빼놓고 전부 다 여당으로 갔더라고요. 세상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이회창 씨라고 하는 분의 참모로 있었던 그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참 제가 볼 때 좀 합리적인 보수인 것 같아요. 그 보수인 분이 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을 중심으로 보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가 보수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로 잘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평화. 우리는 민족의 인상 다 원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계속해서 북한이 공격한다, 판명이다. 심지어 미국까지는 대통령이 야 우리 수교하자 이러고 있는데 계속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 속았다는 거예요.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는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통령 이것도 위험해서 사실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지금 대통령이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너무 인기가 좋고.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천사가 있대요. 그분이 지금 야당의 지도자였다 사퇴하셨다 그랬죠. 그분이 천사입니다. 너무 많이 도와줘 버렸어요. 너무 많이 도와줘 버렸어요. 그 당에서조차도 제발 좀 우리 선거하는데 오지 마시오. 당신 오면 우리 정말 손해 보니까 오지 마시오. 이래. 제발 좀 알아주세요. 다들 막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당이 과거에는 이름이 담긴 있을 때는 수많은 지지를 받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한 게 교만한 거예요. 언제든지 찍어주겠지. 우리를 찍어줬던 지역에서 언제든지 찍어주겠지. 웬걸요? 그 지역에서 부산에서도 안 찍어줘. 심지어 과거 산업화 혁명의 우리 민족의 잘 살게 된 산업화 승리했던 이끌었던 한나의 기적을 이끌었던 대통령 고향인 구미라는 곳에서 있던 시장도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했어요. 우리 사람이면 다 찍어주겠지. 교만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가 보스를 심판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저는 그런데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보수가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진짜 보수.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죠. 양쪽이 좋은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서로 왔다리 갔다리 서로 해야지 발전하지. 그냥 한쪽으로만 가면 또 좋지 않아요. 네, 또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려는 것도 여러분 교만이에요. 사실 변하지 않으려는 것도. 내가 그게 안주해가지고 계속 살아가려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변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요즘 제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더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다른 긍휼력이 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다 마찬가지. 그럴 때 다시 무릎으로 우리의 무게중심,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으세요. 무릎으로 잡으세요. 다른 것으로 잡지 않아요. 희한하게 내가 떠있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오지 않아요. 감정이 위에 떠있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이상하게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 무릎으로 주 앞에 무게중심을 낮추고 있으면 희한하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 자기가 겸손하다고 온유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완전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정말 거기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정말 겸손하신,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이미 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환호하고 난리 납니다. 와, 진짜 다윗의 아들, 정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난리 치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시고 그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네. 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도 보게 됐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어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이제 우린 살았다. 네.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네. 주님이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무릎으로 영적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셨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네. 그 주님조차도 그렇게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실패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사람이 바로 범죄를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물건, 전리품들을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좋은 외투가 있어 외투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은도 가져갔어요. 금도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불러서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별로 또 가서 뽑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걸렸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뽑혔어요. 아간도 인정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 어떻게 보면 도둑질했으니까 그 정도에 대한 벌을 받아라 이러고 땅땅땅 끝낼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이토록 큰 문제가 될까요? 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범죄가 될까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개인의 욕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몸,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속일 수 있어요. 아간이. 또 이스라엘 지도자도 속일 수 있고 여호수아도 속일 수 있지만 한 분은 못 속이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분만큼 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에서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또 사회도 여러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 전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 담을 쌓고 그냥 아니에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함께 하실 수 함께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해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지고 가평대회를 갑니다. 가평대회에 호주에서 가평에서 수백 명이 전사하셨거든요. 6.25 때. 제가 해마다 가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남의 나라에 와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회들 행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만 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안 갖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눠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사회를 축복하면서, 또 교회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범죄하지 않도록 수고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지향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가족 깨뜨려 범죄를 했다. 엄마가 그랬다. 너 그랬다면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사회적으로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런 자체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가면 교회에서
참 마음 아프면 노래 들려놓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PD 수첩 한국에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이제는 뭐 조계사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다 공격이 아니라 한번 보니까 할 말이 없어. 다 맞는 얘기들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론 다 맞진 않겠죠. 그런 내용들이 다 맞진 않겠지만 그러나 90% 이상이 다 맞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종교, 거기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목사들이요, 신앙의 지도자가 안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요,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두려워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일반 교우들과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을 심판하실 거니까 상당히 두려워요, 사실. 여러분,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정말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세요.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말썽 피울 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내, 그 남편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당신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제 영적인 부터 제가 책임질게요. 첫 번째, 착한 사람 주세요. 성격 좋은 사람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달한테 있는 거 주시면 감사하고요. 근데 내 기도대로 됐어요. 네.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을 얻게 되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난을 얻게 해줘야 돼.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가 말씀에 괜찮아요. 뭐 어때? 무슨 상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 차이가 나가지고 꽉 보면 그냥 빵을 얼마나 많이 뜯어가는지 몰라요. 성찬 시간 때마다 조금만 가지고 아니에요. 다 뜯어. 이만큼. 성찬 저런 보면 아니에요. 난 얼굴까지 보면서 그냥 제일 많이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 예수의 몸을 많이 먹었으니까 네가 위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주님이 너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구나. 네? 네. 여러분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 녀석이 왜 태어나가는데 고생을 시키고 당연히 누구 닮아요? 엄마 아빠 닮았지. 그렇죠? 그런데 자녀는 딱 한 가지예요. 3살, 4살, 5살, 6살 때 효도 다 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주기만 하면 돼. 그때 너무 큰 기쁨을 주지 않나요? 그죠? 동현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줬어. 3살, 5살, 6살 때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때 준 게 이미 몇 조 원의 가치를 이미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공동체를 축복하고 세워나가고,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아이고 저 사람만 여기 교육수면 잘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네. 교회 다 필요해요. 야,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조크가 있잖아요. 3가지 놀라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분명히 왔을 텐데 어디 있을까?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 사람이 안 왔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한번 또 깜짝 놀라는 게 또 있대요. 뭐냐면 저 사람이 왔어. 저 사람이었단 말이야. 주님, 오 마이 갓. 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네. 3번째 놀라는 건 진짜 내가 와 있네. 이것들이 놀란다. 저 사람이 와 있다니. 여러분 다 필요한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 다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 나를 발전시켜주는 사람, 나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천사의 천사다. 그렇게 바라보면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소주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축복할 줄 믿습니다. 네. 3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따라해 봅시다. 악을 골짜기는 희망의 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는요, 베들레헴에서 여리고, 또 여리고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목인데, 악을 골짜기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협곡이 깊고 도적들이 많이 숨어 있는 곳이고, 또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는 곳이고, 이런 곳 중에 하나가 악을 골짜기입니다. 악은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악안을 바로 악을 골짜기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돌무덤을 만듭니다. 바로 그곳이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여기가 악을 골짜기. 악을 골짜기.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강도를 만난 곳이 거의 악을 골짜기 쪽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거의. 그만큼 강도가 많은 곳, 위험한 곳, 괴로움이 있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악을 골짜기. 또 이 악을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삶의 가장 고통의 자리가 악을 골짜기. 가장 힘든 자리.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거기가 악을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포로들을 끌려가.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끌려가고 전부 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악을 골짜기인 거예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내 고향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 이 상황이 지금 악을 골짜기입니다. 눈물 많이 흐르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흐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들, 악을 골짜기죠. 저에게도 악을 골짜기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악을 골짜기가 있지 않을까요?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태어나기 주전 15세기 여호수아 시절이니까 1500년 전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 악을 골짜기로 끝이 이 사람들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 안 지시고 역사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수많은 범죄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따라가는 그 범죄들, 그 악행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야 이제는 끝이다, 끝! 이대로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악을 골짜기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희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서 끝낸 것이 아니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그 악을 골짜기를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래, 우리는 지금 호세아 시절에 가면 미래가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내가 그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악을 골짜기에 희망의 문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골짜기에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괴롭지 않아요.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요. 성령께서 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계속 막 성령을 구하잖아요. 구하는 거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잖아요. 혀의 불같이 갈라지는 것에 임하시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이 바로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의 문이 되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난 추가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괴로운데 가장 괴롭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천국, 우리 장차가 천국에 있지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희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절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를 계속 저도 믿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5학년 때부터니까 12살 때부터 마도 11살 때부터 믿었으니까 지금 몇 년 된 건가 제가? 한 30여 년 됐나? 아니다 더 됐구나. 갑자기 김정은 같네.
믿죠. 엄마 믿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에요. 이거. 바로 이 희망을 어디에서 주시느냐?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악을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꼭 여러분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